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복도 우리가 가까이 지나고 또 말복도 우리가 이제 아마지 지나고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그 건강에 주의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이 더위를 우리 믿음으로 사랑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넘치는 그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90번째 90번째 시간입니다. 즉 출애굽기 36장 23절부터 우리가 강해를 또 시작하게 된대요. 이 강해를 통해서 오늘 성막을 만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우리도 믿음이 우리도 그래서 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성막에서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모든 역사가 우리 모든 목회자 또 제사장, 선교사, 교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막을 이룬다는 것, 즉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은 자는 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분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에 이루는 종들이 될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36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북쪽에 널판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그 널판 밑에도 그 두 받침에 그 두 쪽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널판을 남쪽을 위하여 20개를 만들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테메나 네게보 리프아트는 오른쪽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즉 해가 뜨는 쪽을 동쪽으로 정한 방위인데, 남쪽인 오른쪽은 정오와 같은 한낮과 동일한 의미로 이사야서 43장 6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둬두지 말라 내가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했는데,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로 이들은 교회 밖에 있으므로 그들을 놓아 보내라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지 말라 하셨는데, 왜냐하면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은 빛의 세계 안에서 깨닫게 되므로 교회 안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6절부터 47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려니 백년은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하셨는데, 본문에서 남쪽 히브리어 테마나는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남쪽에 숲을 떠서 예언하라는 말씀은 진리를 비추어 빛이 나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1절에 남방왕은 크게 녹아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말씀하셨고, 남방은 진리에 속한 빛을 뜻하고 북방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추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교회들이 겪게 될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하늘의 너비는 이 깊이 반으로 오늘날의 미터법으로는 약 68.4cm이며 성막의 총 길이는 39핏으로 약 13.7m가 되는 것이고 19핏은 약 4.56m로 널판의 길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를 정해준 것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6장 25절 27절을 보면 성막 다른 쪽 끝 그 북쪽을 위하여 돌판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 또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돌판 6개를 만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막의 다른 쪽 북쪽을 위해서 돌판 20개를 만들다 하였는데, 돌판 20개는 19핏과 1핏 반짜리 20개를 말하는 것으로 성막의 길이는 총 39핏으로 약 13.68m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널판 20개를 북쪽을 위해서는 또 만들라는 널판 20개인 무려 에스림 카레시는, 즉 동일한 믿음의 진리를 따르는 결합으로 뒷받침하여 결속을 이룬 참다운 진리의 결집을 뜻하고, 은받침 40개인 우리가 히브리어 캐세폼 아드네헴 웨아르바임은 연단을 통하여 은과 같이 빛나는 진리로, 즉 속전으로 드려진 믿음의 진리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되는 믿음 위에 선 빛을 비추는 진리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널판 하나에 2개씩의 촉이 부착되어 20개의 널판에 40개의 은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남쪽 편에도 마찬가지로 40개의 촉이 필요하였고, 성막 뒤 곧 서쪽에도 널판 6개를 만들라는 서쪽을 위하여 히브리어 얌마는 바다를 향하여라는 뜻인데, 이는 해가 지는 곳이 시중에 바다가 있었으므로 서쪽과 바다라는 낱말로 동일하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출입문이 있는 반대쪽이며 출입문은 동쪽으로 성막의 정면이므로 또 별다른 널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서편은 널판 6이 필요하였으니, 즉 서편의 길이가 약 9핏이 되는 것인데, 이는 약 4.18m임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기록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에 길이가 29핏이요 너비가 29핏이요 높이가 29핏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하여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은받침이 사용된 은은 우리가 히브리어 헤세프로, 즉 출애굽기 30장 16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즉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시불한 30세겔의 속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시불하신 30세겔을 주님의 보배로운 의의 보혈로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심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시몬을 만난 후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장차 개발하리라 예언한 사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개바인 우리가 헬라어 케파스는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으로 바위를 뜻하며, 헬라어는 페트라로 베드로의 이름을 페트로스와의 어원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 돌이며 페트라는 반석, 즉 큰 산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받침 40개를 만든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전공과 같은 믿음의 진리로 굳건한 반석이 되는 신앙인으로서 연단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두려워,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두려워하며 받침 둘인 우리가 히브리어 아다님 쉐네는 두 질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며, 성막 뒤 곧 서쪽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하신 말씀은 성막 본체의 서편 벽면을 이루는 널판을 말하는 것으로, 서쪽 벽면의 길이는 9규빗인데 미터법으로는 약 4.1m 정도, 4.1m 되나, 외부의 길이로 보면 더 길어지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약 10규빗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길이와 날개를 재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가 되고 믿음의 높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그릇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의로운 믿음을 나타내는 정사각형이라고 정육면치,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빈틈이 없이 우리가 같이 오늘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와 같이 빈틈이 없는 그러한 성전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저희가 깨달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3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도 2개씩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 아래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우리가 2겹 두께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께로 해서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하신 모퉁이 쪽을 2겹 두께로 하라는 2겹인 두께는 우리가 히브리어 포함인 웨이히유로, 즉 완전히 또는 같은 널판 2개를 좁히라는 뜻인데, 이는 내면과 외면인 면이 같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넘어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말씀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달인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도 2개씩이었더라 하신 말씀에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라는 것도 널판 아래의 은받침이 2받침이므로 16받침이 되는 것으로, 즉 16개의 받침은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뒷받침이 되는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 항상 그죠, 진리. 근데 사실 진리하는데 진리를 제대로 설명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깨달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또 마음대로 설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의미부터 알고, 그래서 진리가 왜 이렇게 진리가 되는가를 기본적인 것을 알면은 설명을 할 때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하는 길을 우리가 더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36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또 이어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하신 띠는 우리 히브리어 베리 힘으로 빗장 또는 가로막대, 가름대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널판과 널판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서로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로질러 덧댄 막대기를 말하는 것으로, 성막의 출입구를 제외하고 각 방향마다 5개씩 가로로 덧댄 가로대의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해 5개며 하신 이 5개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리의 띠를 매는 것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이 모든 것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화의 신발을 신고,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띠를, 우리가 화평의 띠를 떼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 우리는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의의 연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됨을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 위에 있어야 됨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끌어서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서 그 널판들의 띠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하심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시편 19편 6절에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셨는데,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에서 보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리라 남쪽에 이를
거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신 말씀에서도 끝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널판들과 그 띠를 꿰 금고리를 금으로 쌓더라 하였는데, 금으로 쌓아 하신 것은 앞절에서 설명하였듯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금으로 쌓아라는 것으로, 즉 믿음의 신앙이 천국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나타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어디서 있든지 빛을 바라고, 그 빛이 뭐요? 생명의 빛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거나 밝은 곳에 있거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것도 열매맺는 그러한 의에 면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오늘 또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6장 35절 더 36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휘장을 짜서 하신 말씀은 25장 4절과 26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25장 4절과 26장 1절에서는 성막을 덮는 제일 양장으로 만들라 하셨고, 본문에서는 성소의 지정소를 나누는 휘장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 재료에 수놓는 무늬와 방법은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정국에 수놓아서 하신 이브리어 야세 쉐브는 숙련되어진 일 또는 연구되어 만들어진 일의 의미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31장 2절 5절에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중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옷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말씀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합당하게 만들어지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에 금 갈고리인 그리고 좌우와 햄은 연결을 뜻하는 것으로, 즉 진리와의 결합시키는 역할을 의미하고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린다는 이브리어 베나타타는 네 개의 기둥에 걸려있는 금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림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네 기둥은 성소와 지정소 사이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기둥대는 금으로 쌓여졌으며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 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세운 네 기둥은 하늘나라를 지탱하고 버티게 하는 것인데, 시편 75편 2절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들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고 있고, 욥기서 9장 6절에서는 그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중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시딤나무의 기둥은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뜻함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뭐였을까? 진리의 기둥을 세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둥이 뭘로 되어 있다서 요한계시록에는 진주라고 그러죠.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그 기둥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빛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36절, 37절, 38절 말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고 온 베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어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롯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고 베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하심에 성막의 출입문을 말하는 것인데, 출입문을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고 베실로 수노와 짜서 만들라는 말씀으로, 즉 성막의 출입문도 지성소와 성소를 막은 휘장과 똑같이 수노와 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휘장문의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라는 기둥 5인 히브리어 암무테 하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로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5 받침은 롯이었더라 하며, 롯인 네호세트는 제단의 그릇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말뚝을 제조하는 데 재료로 쓰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인간의 사랑을 깨달아 믿는 신앙의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휘장에 대하여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뜻을 두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깨달아 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있듯이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로 오르는 믿음의 하늘이 되어야 됨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 그 믿음 안에 함께하는 그러한 종들이 됩시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37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장에는 이제 성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우리가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도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듬는 그러한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즉 37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게 될 속죄소인 법궤와 덕상과 등대와
분향단의 부속 기구들을 제작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내부 기구들이 제작을 위해 쓰인 재료를 보면 조각목과 정금만 사용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는 성막 기구들의 모형이나 제작 과정을 통하여 이 기구들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를 깨닫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또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지침서가 또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3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살렐은 히브리어 베찰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뜻하는 이름이며, 조각목으로 궤를 짜 때의 조각목 궤는 하론으로 문자상으로는 상자를 만든다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여호와의 뜻에 따르는 법궤를 만들다는 것입니다. 즉 법궤는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그 의미는 그 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셨는데, 에브라다는 주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뜻하고 그의 계신 곳은 하늘을 말하며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 17절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반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는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라.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신 속에서도 법궤의 의를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는 2규빗 반으로 하라 하셨는데, 2규빗 반인 우리가 히브리어 와에시 임마타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모두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둘과 반의 뜻하는 숫자가 많은 것과 충분한 것을 뜻하는 숫자인 5와 10과 100의 뜻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반의 2배는 5이 되고 5의 배는 10이 되기 때문인데, 숫자를 곱하고 더할 때 그 의미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비가 1규빗 반이라 하심도 말씀에 대한 충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2규빗 반의 길이가 센티미터로 114cm요 1규빗 반은 68.4cm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신 주님의 선과 진리의 가르침은 모자람이 없이 충분한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하심에, 정금으로 싸라는 정금인 우리가 타오프 자와부는 불순물이 믿음에 없는 그러한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왕은 시편 19편 9절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가는 순금보다도 사모함인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사냥하였는데 즉 정금으로 싸고 안팎으로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기초하여 보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성막이 즉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연단과 시험과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도 그 믿음에 따르는 그 역사 안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90강 강의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